신약성경 110쪽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이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인가? 언제 만족을 느낄 수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을 때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참 내가 평생에 이런 이 대우를 언제 또 받을 수 있을까 할 만큼 예를 든다면 아주 좋은 아주 경관이 좋은 특급 호텔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마치 수종드는 것처럼 그렇게 수종돌 때 굉장히 그 행복한 것을 느끼겠죠. 그런데 사람이 이 섬김 받는 것은 익숙해서 좋은데 자기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섬긴다는 게 헌신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을 때, 인정받을 때, 존중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 또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유대인이며 율법의 그 교사, 이 선생인 한 사람이 예수님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시 그에게 반문을 하시죠. 내 생각에는 율법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주께서 질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맞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구원이나 어떤 이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 해석의 문제인 것보다는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정말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평생 건강을 유지하며 살까 이런 것에 중점을 두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까 이 순종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내 평생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 것인가의 이 결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교사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율법에 대해서만큼 아주 해박하게 알 수 있고 또 이 예수님이 이 행적을 따라 보면 사실은 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대상자들을 자기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람들과 관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면 세리를 만나지 않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질 않나,
때로는 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밥을 먹으면서 손도 안 씻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야, 겉에 보이는 손을 깨끗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자꾸 자기의 어떤 얼마나 내가 잘났는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자꾸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웃의 개념은 극히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의 이웃의 개념은 너무 폭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이 예수님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이라는 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삶으로 이것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반문을 하니까 이 해석이 아닌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금 이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은 뭐냐면 직면시키는 거예요. 너 지식으로는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해박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아주 능력 있게 아주 잘 가르치고 있다. 그렇지만 너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아내라. 이 말은 지금 그 사람을 직면시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은 너 주변에 있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이 좀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라면 곧바로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했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랍비라고 말했던 니고데모가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질문은 이렇게 말하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당신이 행하고 있는데 그 뜻을 잘 모르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가 인간적으로 아주 우매하듯이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출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는 뭐 이 성경에 자세하게 언제 어떻게 예수를 만났다는 말이 없지만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이 장례를 모실 때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인 것이고 사고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그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해박한지를 지금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믿음 안에서 이 순종하고 행한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면서도 기피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알지만 이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건강 때문에 뭐 때문에라는 이 핑계를 대면서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요. 참 이 예수 안에서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낮은 자존감이 가진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으면요.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직장에 다녀도요.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면서 항상 그의 메시지는 나 너무 피곤해. 나 죽을 것 같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이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조금 높아진 이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없을 거야. 나처럼 똑똑하고 나처럼 정말 모든 것에 다 섭렵한 어떻게 하면 돌아다니는 백과사전과 같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은 진리야. 내 말은 정답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율법 교사는 마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율법에 해박한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지,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이와 유사한 것이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시작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 누가 사람 보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 중에 끝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요 곧바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 선생님, 나 그거 어렸을 적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시죠. 그런데 네게 약한 것이 있어. 부족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청년이 얼마나 귀가 쫑긋한지 하나만 고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주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합니다. 내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너 그거 다 팔아서 너의 가난한 이웃에게 다 흩어서 나눠주고 그러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말이죠. 굉장히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물질을 선택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교회에 등록도 하고 교패를 붙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인 삶은요, 세상으로 빠져서 세상 중심에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직면을 시키면 깨닫는 것이 진리예요.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가 이웃이에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랑하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이에 또 다른 이웃이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 선생, 당신이 말하는 이웃은 율법으로 어긋나는 거야. 이런 반문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은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든요. 문둥병자를 치료하시고 이런 역사들 아주 가난하고 또 뭐 사마리아 사람이든 누구든 예수님께서 손을 대고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나는 맞고 선생은 틀리고 이런 이제 지금 말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벌거벗긴 채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그냥 죽음에 임박한 채로 이제 내동댕이 쳐져 있는데, 마침이라는 말은 원어상의 의미는 우연하게 때마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때마침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아니 글쎄 그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서 빨리 어떻게 좀 응급처치라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져서 잘못해서 죽으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못 본 척하고 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지 않아? 그리고 났는데 잠시 후에 또 다른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앞 사람과 비슷해. 그러니까 강도 만나서 거반 죽은 사람을 이제 자기도 그 손으로 완전 부정하면 그 레위 사람의 그 직분.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면 이제 이 찬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이나 아니면 현재 있는 이 모든 제단의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별된 이런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마치 이 사람 만졌다가 죽으면 시체를 만지는 거기 때문에 그 레위 집파로서 레위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당시 유대인으로부터 인간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개 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수가성이라는 그곳에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사람들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땡볕에 아무도 출입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이여 내게 물을 좀 한 모금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매설차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평소엔 우리를 개같이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않던 유대인이 어떻게 지금 아니 무슨 명목으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가고 있는 중에 가다 보니까 이 강도를 만나서 그냥 옷이 벗겨진 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어떤 막 생각과 이것이 아니라 저 잘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이때 그냥 발로 밟아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걸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과 이 포도주를 통해서 다친 상처 부위를 소독해주고 이제 붕대 같은 것을 싸매주면서 거기에 놓고 방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하룻밤을 간병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당신이 간병을 해주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면 내가 여행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에게 들어간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처럼요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돈 한 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돈을 쓰면서 자기 짐승을 부리고 어쩌면 이 사람은 자기 짐승에 태웠지만 자기는 걸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이 없는 사랑은 립싱크예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100번 1000번을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에서 전혀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이 유대인 율법 교사가 재밌는 대답을 합니다. 야,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내가 볼 때 이웃이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할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율법 교사의 마음 가운데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거 갖고 왈가불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가? 모델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라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했을까? 제사장은요 자기의 직무를 우선순위로 삼은 거예요. 이 사람을 터치했다가 부정하면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이것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지금 맡겨진 이 직분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까? 여러분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임재를 대망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마음이 혼란할 거예요. 그 사람 죽었나 살았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실 강도를 만나서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 죽음 직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무수히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웃하면 여러분의 개념은 어쩌고 보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내 주변에 나와 대화가 통하고 내가 만날 때마다 그래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도 내가 인정하고 나를 또 인정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하고 친밀한 사람. 근데 주님은 이웃이라는 개념을 아니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것입니다. 너의 시야를 들어. 너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영혼을 사랑할 때 내가 사마리아인이든 그가 납병 환자든 그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든 그런 거 내가 가리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긍휼의 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입술로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요, 지난주인가요? 1층 로비에 내려갔는데 꼭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받을 때까지 안 가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 왔다가 그냥 이렇게 본척만척 하면 좀 이따 가거든요. 자존심이 상해서 가는지 어쩌는 모르지만. 근데 이분은요 상관없어요. 30분이건 1시간이건 기다립니다. 근데 사무실에 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한참 쳐다보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알거든요. 알면 알아요. 늘 자주 오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분에게 뭘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카드 결제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제가 머뭇머뭇하다가 이거 피해야 되겠구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이제 화단에서 뭐 이렇게 이제 나무 정리를 하면서 저분이 가셔야 내가 좀 편하게 들어갈 텐데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나쁜 놈인지 1층으로 안 오고요. 지하실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마음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아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뭐 부교육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어서. 그런데 어저께 그분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가 뭐 이렇게 이제 찾더라고요. 돈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그날 어저께는 있었거든요. 얼른 줬더니 목사님 저기 따로 있어요. 그래. 아니야 이거 드리라고. 왜냐면 제 안에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도 못 줬는데 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 오히려 그 사람을 왜 저렇게 하고 있나, 왜 줄 때까지 기다려. 이것이 아니라 오죽하면 오겠는가. 오죽하면 오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에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유대인이고 강도를 만났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심도 없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내 윗사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경비를 들여서 이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고 치료해 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 영적으로 정말 매한나 있고 영적으로 죽음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족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 구원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포기하고 싶은 이런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근데 꼭 교회에서 또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참 힘드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힘써 나가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은요, 이 영혼에서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랑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좋은 이웃은요, 우리가 찾아 나서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이웃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때
말부터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 이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제사장을 닮은 것 같습니까? 레위 사람을 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을 닮은 것 같습니까? 속으로 생각하고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느 쪽인가?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무관심하고 그냥 지나치는가? 아니면 망설이다가 가는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동해서 그 사람을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삶, 나의 행동을 보면요, 내가 어떤 의인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내가 겁안 죽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지금 다가올 때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무관심하게 쳐다도 보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서 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극히 자기중심적이 되어서 자기와 친하거나 도움이 되는 사람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주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돌려놓고 있지는 않는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직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게 우선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게 우선입니까? 제가 이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집에서 막 나오는데, 이 새벽에는요, 대개 보면 신호등이 전멸등으로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가람 아파트 곧 지나서 그 사거리에서 갑자기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소나타인데 승용차가요, 탁 부딪혀가지고 한 몇 바퀴를 막 돌더니 인도로 탁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차 갓길에 대고 쫓아갔어요. 가서 막 창문을 두드리면서 선생님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막 소리치면서 막 두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한참은 있다가 이분이 눈을 뜨면서 여기가 어디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촉사고를 낸 사람은 쏜사가지고 도망가고. 그런데 뭐 제가 뭐 이 사람에게 관심 가니까 뭐 접촉나고 도망간 차 넘버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택시 기사들이요 확 붙어가지고 얼마 못 가서 잡혔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분이 과연 살았을까? 저는 뭐 그 뒤에 이제 이게 새벽 예배 때문에 왔는데 과연 이분이 살았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나가 새벽 예배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내가 그 시간에 안 오니까 얼마나 많이 기다릴까? 나는 목사니까 뭐 저 사람이 누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나는 가서 설교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나쳤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 것이고 긍휼력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를 돌보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사실 오늘날 또 덜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사람이 그 트럭 운전수가 이 정신을 잃었는가 봐요. 막 고속도로에서 계속 중앙분리대를 받고 가니까 어떤 사람이 말이죠, 자기 차를 갖다 대가지고 차를 정지시키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긍휼력 있는 마음, 이 자비의 마음들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질 때 상대방이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난 구리와 괭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괭과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지나쳐 버린다는 것이죠. 소리는 여러분 남지 않아요. 흔적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이 영원한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이 영혼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과연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들은 죄와 사망의 이 사슬에 묶여서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붙들고 때로는 녹화하고 때로는 깨워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복음을 통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54일을 놓고 우리가 금식하면서 중보기도 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지금 전도 대상자를 기록한 인도자들이 그 이름을 썼기 때문에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왜요? 한 겹줄보다 두 겹줄이, 두 겹줄보다 세 겹줄이 낫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붙어서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지나친다면 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보다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보면요, 교회에 나온다고 하고 교패를 붙였지만요, 그 삶 중심은 세상이 중심이 되어서 영혼에 대해서 돌봄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예배 참석도 369로 들쭉날쭉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땐 가서 신방하고 뭐 상담하고 전화해 보면요, 바빠서 못 왔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못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어둠의 영으로부터 조종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거의 사망의 상태로 들어가요.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중보하자는 것이죠. 오늘 또 자신의 이 세상적인 지위와 환경과 상관없이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생명력이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생명이 낳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은요,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말이죠, 이 전도의 이 사명, 이것이 멈춰버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모두 뭐 자기 교회 중심적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자기 교회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고 연약한 교회를 돌보는 것이고 열방의 선교지를 우리가 힘써 돌보면서 함께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오지에서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거나 존중하거나 돌봐주지 않는 그곳에서 이 선교사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도는 하면 있는 것이고 안 하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전도를 할 때 그 생명과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버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전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찔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중보했는가. 그리고 내 주변에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면, 그들이 중보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내게 누가 복음을 전했겠는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홀로 나와서 앉아 예배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 구원과 주변의 영적 강도를 만나 죽음을 기다리는 그 영혼 앞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게 손쉽게 일어난 것이 아니죠.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어둠의 영이, 이 사단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제압하는 이런 것은 기도 이해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심령을 살피시면서 기도하는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힘써서 그 영혼을 놓고 충고하고 있어.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이 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농군학교 양계장에 피우던 연탄난로에 하루는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계장 안에는요, 닭이 5,000마리가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 앙고라 토끼가 200마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닭 날개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앙고라 토끼의 그 털에 불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이 닭과 토끼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지 막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왔던 학생들과 모든 직원들이 다 달려들어서 불을 끄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모든 행동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실물 교육을 받읍시다. 사람들이 어안이 벙벙했겠죠. 근데 막 불이 말이죠. 이 닭하고 이 토끼가 살기 위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 몸부림치 이 모습을 보니까요. 참아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불이 다 꺼지고 나서 이 장로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의 욕망과 이 탐욕과 정욕과 이 열망을 향해서 죽을 똥살똥 살아가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사후에는 예수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 영원한 곳에 가는데 그 불못은 불이 꺼지지도 않는데 그 지옥불인데 아까 여러분들이 닭장에서 보았던 그것이 그 지옥의 현실로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때 모든 학생들이 말이죠. 그 안에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 있어도 믿고 싶지 않을 거예요. 둘째 사방, 영원한 불못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 한켠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금방 살고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굉장히 막연한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내 생명과 호흡은 내가 장담할 수 없어요. 물질이 장담해 주지 않습니다. 의술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놓고 정말 때로는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함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심정을 품고 중보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달 동안 한 끼라도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때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라면 한 끼씩이라도 한 달 동안 하루 한 끼, 한 달 동안 한 끼를 금식하면서라도 내가 중보자로 서겠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